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 본문으로 우리가 절망한 곳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생활의 달인이라는 TV 프로가 있습니다. 생활 속에 탁월한 재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 또는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프로를 좀 즐겨보는데요. 제가 봤던 이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주 헤어지고 낡은 가방 그리고 신발, 이걸 과연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헤어지고 낡았던 이 가방이나 신발을 완전히 새 것으로 리폼하는 그런 장인 그리고 그 달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과연 내 인생이 회복될 수 있을까? 어디서부터 망가졌는지, 어디서부터 고장났는지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잘못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 어떻게 회복할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낙심하며 살아가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낡고 헤어진 이 물건이 탁월한 능력을 가진 한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새롭게 되어져서 완전히 새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망가진 인생, 때로는 절망과 그리고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창조하신 탁월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낡고 헤어진 신발이, 낡고 헤어진 가방이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장인 그리고 달인의 손 위에 올려졌을 때 그것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그 탁월한 손 위에 우리의 인생이 올려지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로 더 나아가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이 보았던 여러 가지의 환상 중 하나의 환상입니다. 1절부터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호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에스겔에게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죠. 환상 속에서 본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상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데리고 어딘지 알 수 없는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 골짜기에는 뼈들이 많았는데 그 뼈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있었느냐? 완전히 수분이 다 빠져버린 아주 말라버린 그런 모습으로 그 뼈들이 널려 있는 광경을 에스겔은 보았습니다. 2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생명이 호흡이 떠난 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체를 움직이던 힘줄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의 모양, 사람의 형상을 나타내는 살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말라 빠진 뼈, 아주 마른 뼈들이 그냥 뒤죽박죽 흩어져 있는 그 광경을 환상 속에서 에스겔은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그러한 음산하고 그리고 기분 나쁜 그런 장소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았던 에스겔의 이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매장되지도 못한 채 오랜 세월 동안 비바람을 맞으면서 찢기고 그리고 뜨거운 햇볕 아래 노출되어 모든 살은 다 썩어버린 아주 뼈들끼리도 서로 분리되어져서 형체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런 바짝 마른 뼈들을 바라본다는 것, 그 자체가 매우 힘들었을 것이고 그 자체가 대단히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에스겔을 그곳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골짜기, 마른 뼈들로 가득 찬 이 골짜기가 보여주는 것이 뭐냐?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민족적으로 붕괴한 상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절망의 상황을 지금 이 골짜기의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현재는 어떠한 모습이었느냐?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뭔가 회복되고 부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거의 제로 상태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왜 그들이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절망과 전혀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처지로 바뀌어졌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그리고 날마다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지 않은 그 불순종의 모습,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수없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징계와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죄의 길을 달려간 결과가 지금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꿈도 기대도 비전도 없어 보이는 상태입니다. 오늘 1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 자체도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오늘 이 마른 뼈들로 가득한 이 골짜기가 자신의 상태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환상, 마른 뼈를 보여주시는 것만으로 이 환상을 끝내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망의 상황, 전혀 소망과 비전을 기대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희망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서로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생기에 의해서 거대한 군대가 되어지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는 지금 절망하고 너희는 지금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회복을 너희에게 가져다 주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희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가지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소망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는 것조차도 사치스러울 정도로 내 지금 삶과 내 환경과 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절망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도저히 변화되지 않는 남편, 도저히 바뀌어지지 않는 아내, 계속적으로 삐뚤어지기만 하는 자녀들, 아무리 노력해도 통제되지 않는 질병들,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압박을 당하는 그 현실이 계속되어지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소망을 갖는다, 내 상황에 다시 회복될 거야, 다시 우리는 나아질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대를 과연 가질 만한 상황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 우리의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현실이 오늘 이 마른 뼈로 가득한 이 골짜기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랄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 왜? 너희가 지금 절망하는 곳에서 나는 다시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과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회복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 부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서 소망과 비전과 희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소망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마른 뼈들을 살리기 위한 행동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4절을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이 돌이키라 회개하라 라고 수없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이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면 다시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말씀과 정반대 방향으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이 A를 하라고 하면 A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대척점에 서서 결과적으로 망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7절부터 8절에 보시면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마른 뼈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방에 흩어진 마른 뼈들이 각자 제자리를 찾아서 붓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힘줄이 붙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이면서 결과적으로 한 사람의 형태를 찾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비전,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인생 그리고 절망스러운 현실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전에, 이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전에는 이 세상은 암흑과 혼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피조물 세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계 만방 가운데 울려질 때 오늘 하늘과 땅이 나뉘어지고 태양과 달과 별들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산과 바다가 생기고 수백만 종에 달하는 동식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혼란을 질서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절망에서 기적을 이루어내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이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비결, 그 힘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일수록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 삶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꼭 붙들고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뼈가 이렇게 다 나뉘어졌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 뼈를 맞추기는 보다는 그것을 다 뒤로 하고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른 뼈에게 대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생명이 없는 상태이죠. 그럼에도 그 생명이 없는 상태, 그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했을 때 오늘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생명도 없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지 않는 이 완전히 마른 이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이들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마른 뼈가 뭐 한마디라도 들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했고
그 에스겔 선지자가 그대로 되어냈을 때 거기에는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었고 아무리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는 그 존재조차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거기에는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히브리서 4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개역 개정 이 성경을 보면요, 이 운동력이 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번역했냐면 활력이 있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활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다시 일어선다라는 것, 다시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생명이 깃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 말씀 자체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구원과 회복과 변화와 정말로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상황이 지금 마른 뼈처럼 도무지 살 소망이 없다라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남편을 보아도 소망이 없고 자녀를 보아도 살고 싶지 않고 여러 가지 내 연약함과 질병과 또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 상황이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 내 마음이 공고하다, 내 마음이 너무나 우울하다,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다라고 할 때 많은 세상 사람들은 뭘 합니까? 고함도 쳐보고 아름다운 음악도 들어보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그 모든 것들을 좀 해소하고 풀어보려고 하지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이 악한 시대를 정말로 생명력을 가지고 활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훌륭한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좋은 음식을 먹여야죠. 좋은 학원을 보내고 유학을 보내면 내 자녀가 잘 될 것이다. 아니죠. 가장 먼저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 자녀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녀는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늘 소망이 있고 비전이 넘쳐나는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절대로 생명의 역사는 나타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더 선포하고 말하고 할 때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의 영은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존재에게 희망을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마른 뼈를 다시 살리는 지금 첫 번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요. 두 번째 핵심적인 또 말씀이 나오는데 5절부터 6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흩어졌던 뼈들이 연합하여 골격을 갖추었습니다. 힘줄이 다시 생겼습니다. 살이 덮여졌습니다. 겉으로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 완전히 다 갖춰지게 되었는데 그러나 아직 완전한 인간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8절을 보시면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모든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완전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뭐가 없더라? 생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지 못하는 송장과 같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9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기가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섰다. 이렇게 말씀하죠. 생기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원어를 보면 호흡, 바람, 기운, 그런 숨, 영 이런 것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생기는 어떤 단어와 똑같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불어넣으셨던 생기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창세기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스겔서에서 마른 뼈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겉으로는 다 완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다 완벽하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아무런 생명이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거기에는 다시 일어나는, 다시 회복되어지는, 다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생기는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존재, 우리는 지금 살고 있으나 사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아요. 숨은 있는데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의 상황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우리는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에 보시면 제자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비겁하고 모자라고 그리고 너무나 약점 많은 그리고 옹졸하고 무기력한 그런 모습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불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삶이 되었어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 그들의 신앙, 그들의 삶이 완전히 개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마른 뼈처럼 살아갔던 그들의 인생이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겉으로는 괜찮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지 않고 성령의 강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고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말라버린 그런 존재와 같이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소망이 없는 절망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믿은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은 거에서만 여러분들이 만족해서는 안 되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자에게 성령은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너희가 찾고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물질도 권세도 명예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우리가 회복의 역사,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절망한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심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려가셔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뼈들이 과연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방금 죽은 사람도 아니죠. 방금 죽은 사람을 두고 하는 질문이라 해도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질문인데, 이미 생명의 호흡이 오래 떠난 지 아주 오래되었고 지체를 움직이던 힘줄도 다 없어져 버렸고 가죽도 없어버렸고 지금은 사람의 형체를 찾아볼 수 없는, 그리고 뼈는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뼈들이 과연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대답은 당연한 것이죠. 그냥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에스겔은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주 하나님, 주님만이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대답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답하실 문제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오늘 이 대답 안에는 두 가지의 요소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에스겔은요, 자신이 함께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를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리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나는 할 수 없지만, 인간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대답 속에는 무엇을 지금 담고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내가 원한다고, 내가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한다고 된다라고 지금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뼈를 살게 하시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냥 먼지같이 내버려 두신다면 이 마른 뼈는 그냥 먼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대답 속에서는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는 나에게 닥쳐지는 여러 현실 속에서도 내 경험과 그리고 내 상황의 기초에 서서, 그리고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가 배에 살아왔던 그 여러 가지 방식 속에서 이거는 돼, 이건 안 돼, 이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한 70% 되니까 한번 믿어볼 만해, 이거는 전혀 가능성이 거의 0에 가까우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될 거야 라고 완전히 결정을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안 될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른 뼈를 생기나는 존재로 바꾸어 주셨듯이 반석에서 샘물을 내시고 마른 막대기에서 새싹이 나게 하시고 광야의 사막에 길을 내시고 강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내 사고에 가둬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희망이 생길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휘둘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상황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상황에 우리는 희망을 걸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 희망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에 싹을 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희망을 거십시오. 광야의 길을 내시고 광야의 사막을 만드실 수 있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희망을 걸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기적과 같은 일이랄지라도 하나님께는 너무나 평범한 일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 삶 속에서 도무지 불가능한 뼈와 같이 낭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자 한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상황과 우리 앞에 닥쳐져 있는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 지금 이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지금 절망을 희망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핵심적인 열쇠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메마르고 죽어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메마르고 절망적인 상황, 이것을 회복하고 바꿀 수 있는 답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이다, 믿음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리 주변을 돌려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희망이 있고요, 성령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 기적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걸어가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절망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절망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대 절망하면 안 돼요. 그 절망,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절대 이 가능성은 0에 가까워 라고 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라의 태는 죽었어, 그 사라의 태에서는 어떠한 생명의 역사도 일어날 수 없어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대로 그 완전히 생명력이 죽어버렸던 그 사라의 태를 통해서 이삭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절망하는 것 말고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을 얘기할 때 우리는 희망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희망의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겐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른 뼈를 보고 절망할 수밖에 없던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믿음이 다시 살게 할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셨듯이
오늘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정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희망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